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1년 제13회 대회는 시민과 시향을 공유하며 무대에서 저마다 갈고 닦은 시낭송 애호가들의 열띤 경연 속에 펼쳐지는 차원 높은 시낭송의 진수를 보고자 했지만 올해도 예년과 같이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으로 시행하게 되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광주 문인협회 탁인석 회장님을 비롯 국제팬 광주지역위원회 박신영 이사장님과 여기는 안 오셨지만 오늘 아시아 서성문학 그동안에 12회 대회까지 함께해 주신 신명식 명예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랜 동안 본 대회와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을 맡아주고 계신 김종 심사위원장님을 비롯 강만, 노창수, 이숙자, 조연아 심사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13회 대회는 지난 12년 동안 본 대회를 이끌어온 아시아 서성문학회가 보다 공신력 있는 광주시인협회로 대회를 이양하고 이를 계승하여 광주시인협회는 본 대회를 통하여 시의 보급과 대중화에 기여함으로써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문학과 지역문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정적인 기회들은 답습을 위주로 피동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반드시 침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간에 유행가라 부르는 트롯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위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새롭고 참신한 창법을 개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낭송 기법도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노래와 같이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시인협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전국 시인낭송 대회입니다. 지금 여건상 비대면 대회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녹화가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수천 명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제 상상으로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김성문 회장께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셔요. 개회사에서도 시낭송의 대중화를 언급하시고 기법 개발을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쯤이 벌써 돼가고요. 사단법인 스텔라 포에마 토요시 낭송의 그 이사장을 할 때 그때 시낭송의 대중화, 시낭송의 생활화, 시낭송의 고급화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전개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문 시대에 와서 그 광주광역시 시인협회가 27년 만에 새로운 사무실도 마련해서 개소도 했고 또 광주광역시 시인협회가 또 중심으로
강주에 5개구가 있는데 5개구마다 지역 그 문학지를 벌써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구는 충장문학, 서구는 서호문학, 남구는 금당문학, 북구는 자미탄문학, 광산구는 광산문학.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 그 지역별로 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문화도시 강주로 봐서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그 어떤 시인하고 술 한잔 저녁에 하는데 시인이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시 한 수 읊어봐라 그러시더라고. 아하, 시 한 수, 너 시인이니까 시 한 수 읊어봐라. 아, 이게 바로 신앙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거기서 읊은다면 그게 신앙송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송의 생활이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덕담하고 축시 낭송도 사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제 전공인 영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제가 옛날 강주대학교 에서 그 영시 잉글리시 포이트리를 가르칠 때 아무래도 그 영시를 특히 낭만주의 시대 때 영시를 강제로 막 학생들한테 암기시켜 가지고 이제 그걸로 막 그 점수도 주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제가 축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거의 30년 더 돼가네요. 있잖아요. 그 당시 나의 제자 되는 그 오한기 선생이 내가 좀 부탁했습니다. My heart lift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h,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파리를 따라가면은 파리는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로 갑니다.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으로 갑니다. 부자를 따라가면은 돈방석으로 가고 가난한 자를 따라가면은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라서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다 보니까 박주관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이 시집이 나왔어요. 옛날에 꼼꼼하게 읽었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났지만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참 그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박주관 씨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한 8포인트, 10포인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절미를 먹으며 박주관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를 이 책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낭송은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알려주세요. 휴대폰으로 들려오는 눈 내리는 날의 선배 음성은 그 오랜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직접 와닿는다. 아야, 한재미가 있어야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야. 빨리 오너라 와. 그 옛날 대도호텔 앞에 있던 그 선술집처럼 막걸리에 생두부, 전어구이가 눈에 들어온다. 이 즈음에는 소주에 맥주를 타서 먹는 것이 훨씬 좋아야. 형님, 이것은 가오리 새끼 같은 것인데 맛은
무친 것도 괜찮고 그냥 기름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이 괜찮소. 그러냐? 등락만에서 먹던 횟집도 기억나지야? 요즘 뭐하고 사냐? 저는 대학 시간 강사하면서 산 뒤 별로 욕심도 없고 세상이 다시 보이는구만요. 그래야 무념무상 알지? 욕심내지 말고 건강하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헤쳐먹고 싶은 놈들도 많지만 그것들 씹으면 뭐하냐. 그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이. 그렇지요. 순리대로 살아야지요. 눈이 쌓인 거리에서 서로를 미끄럼타며 어두칙칙한 가로등 아래 오줌을 누고 취해서 비적비적 헤어져 돌아서 갔던 그 밤, 우리는 간음이 눈만 또 못한 삶일지라도 아름다움 간직하고 참 살기로 했다. 남도창 김승희. 동력은 많지만 나의 태양은 다만 무등위에서 떠올라라. 나는 남도의 딸, 문둥이처럼 어차피 난 가난과 태양의 혼혈인가. 만장 펄럭이는 꽃상엽길 따라 넋을 잃고 망연자실 따라가다가 무등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위에 요아처럼 이글거리며 피어나던 붉은 햇덩어리를 보았더니 모두들 사당패가 되자 함인가. 108번뇌 이 땅을 용서하자 함인가. 신명 지펴 신명 피려 벌레 같은 한평생 가난도 아니고 죄도 아닌 사람들. 나는 남도의 딸, 짐체제비처럼 어차피 난 가락과 신명의 혼혈인가. 무등의 가락으로 해가 질 때만 노을은 원한이 되는 것이니 천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내 고향 사람들의 울음을 모아 지는 해 굽이 서러운 목청 돌아가서 내 썩은 오장육부를 징체 삼아 한바탕 노을을 두들겨 보노니 붉은 햇덩이는 업과처럼 둥글다가 문득 쓰러지면서 가장 진한 남도창을 철천지에 버리더라. 감사합니다. 신앙송 경연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심사위원장이신
김종 교수님을 모시고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인데 4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만 심사위원님, 저는 광주 문협 회장도 지내셨고 요즘에는 지금 그 연극 쪽에서 대스타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한결 젊어지신 우리 강만 심사위원 모십니다. 노창수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님, 광주 문인협 회장도 지내셨지만 시창작도 활발하게 하시고 평론 활동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숙자 시인 겸 신앙송가, 얼마 전에 그 걸음걸음 보랏빛이라는 시집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신앙송가이자 시인이신 우리 조연아 심사위원님, 모두 우리 이 백거울 신앙송 경연대회에 시종 모두 함께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5사람이서 오늘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문 발행기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팬데믹 상황 때문에 행사 규모도 줄고 가지수도 줄었는데도 가는 데마다 그래도 문화가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그런 그 현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신앙송이 또한 대세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라든가 그 독일 같은 문화 선진국에서는 신앙송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신앙송이 익숙한 한 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에 못지않게 신앙송 문화가 활발하게 뻗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는 신앙송을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조, 하나는 액션. 그러니까 신앙송에 대한 2가지 요소를 어조와 액션으로 보는 것이죠. 신앙송에서 액션만 남기고 어조를 뺀다면 그것은 팬토마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조를 남기고 액션만 뺀다면 신앙송가가 무대에 서서 시를 외워바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송의 그 2대 요소는 어조와 액션이라는 말씀이 실감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송은 신앙송가가 낭송할 시작품을 요리해서 시를 듣는 청중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내는 일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신앙송을 하자면 우선 신앙송가가 낭송할 시작품 고르고 거기에 맞는 어조를 맞추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의상이라든지 무대 매너라든지 액션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소도구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하모니를 이룬 가운데 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신앙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같은 시적 효과를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신앙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송은 시를 외워서 읊조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성공적인 신앙송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시 낭송 오늘 출전하신 분들은 시 낭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시를 제대로 외웠을 때 그때의 점수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13번째를 맞이하는 빛거울 전국 신앙송 경연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그동안 아세아 서성문학사가 남다른 그 노심초사와 그 공덕을 쌓아서 여기까지 성장시켜온 대회입니다. 작년부터 이 대회를 발전적으로 시인협회에 이전하면서 시인협회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대회로 이 행사 마당이 치러질 것입니다. 오늘 출전하신 분들 그동안 실력을 정말 갈고 또 갈아 오셨을 것인데 그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심사는 저희들도
최후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고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3회 빛고울 전국 신앙송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한도 보정환 소환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욱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꼿꼿한 어린 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매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이미 많은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인데 잔가지로 성글게 엮은 집에서 내려오는 텃새들은 눈 속에서 어떻게 찬밤을 지샜을까? 떠나지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 어깨를 털고 서 있는 버즘나무, 백양나무, 열매를 많이 달고 서 있던 까닭에 허리에 무수히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측백나무, 폭설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발 아래 밟히며 부서지는 눈과 얼음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 대륙을 건너와 눈을 얼어다 뿌리는 냉혹한 비음의 바람 소리, 언제쯤 그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가던 길, 그대의 오만한 손으로 떼어냈던 편액의 글씨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듯 나도 이 버림받은 세월이 끝나게 되면 내 손으로 떼어냈던 것들을 다시 걸리라. 한 계단 내려서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대 이름을 불러보리라. 이 싸늘한 세월, 천지를 덮은 눈 속에서 녹다가 얼어붙어 빙판이 되어버린 숲길에 님의 침묵. 한영훈.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온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근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복례산, 풍악산, 철 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그늘인 12,000 뿌리.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는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폭포 천둥 소리 다친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빗줄 칭칭 동염에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우 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선에 손에 삽과 갱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뼈저린
꿈에서만. 전봉건. 그리라 하면 그리겠습니다. 겨울물에 어리는 풀포기 하나, 겨울 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 그렇습니다. 고향의 것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똑똑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말을 하라면 말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늘어선 미루나무는 6그루, 우물 속에 논이는 큰 붕어도 6마리. 그렇습니다. 고향의 일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말하겠습니다. 마당 끝 큰 회나무 아래로 삶은 강냉이 한 바가지 드시고 나를 찾으시던 어머님의 모습, 가만히 옮기시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 조용히 웃으시던 그 얼굴의 빈무늬 하나하나. 나는 지금도 말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강이 산으로 변하길 2번, 산이 강으로 변하길 2번, 그리고도 더 많이 흐른 세월이 가로세로 파놓은 어머님 이마의 어둡고 아픈 주름살.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말로 하려면 목이 먼저 메이고,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눈앞이 먼저 흐려집니다. 26년 뼈저린 꿈에서만 매시는 어머님이시여.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은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억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총루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바다가 내게 온병난 내 생의 고독한 정오의 세 번째 절망을 만났을 때 나는 남몰래 바닷가에 갔다. 아무도 없는 겨울의 빈 바닷가, 머리 풀고 흐느껴 오는 안타까운 파도의 울음소리. 인간은 왜 비루하고 외로운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울려야 하고 마침내 못다 채운 가슴을 안고 우리는 왜 서로 헤어져야 하는가? 작은 몸뚱이 하나 감출 수 없는 어느 절벽 끝에 서면 인간은 외로운 고아, 바다는 몰아누워 잠들지 못하는 가슴을 안고 한밤 내에 운다. 너를 울린 곡절도 사랑의 업보도 한데 섞어 눈물 지으면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허허 몰아쳐 웃어버리는 바다. 사랑은 고도에 깜빡이는 등불로 조용히 흔들리다 조개 껍질 속에 고이는 한 줌 노을 같은 종원인가? 몸뚱이보다 무거운 절망을 안고 어느 절벽 끝에 서면 내 가슴벽에 몰아와 하얗게 부서져가는 파도 소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직은 더욱 뜨겁게 포옹하라. 바다는 내게 속삭이며 마지막 구성까지 채우고 싶어 출렁이며 출렁이며 밀려오고 있었다. 사평역에서 곽재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인원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정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드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르싸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차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쉬 문인수 그의 상가에 다녀왔습니다. 환갑을 지난 그가 90이 넘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에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차 난감해 하실까봐 아버지, 아이쿠 시원하시겠다. 농하듯 오류강 부리듯 그렇게 오줌을 뉘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몸 갚아들이듯 그렇게 그가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 움츠리려 애썼을까요? 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 떠신끈, 아들은 자꾸 안타까이 딸의 풋들을 매려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지요.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 아도 송수관. 아도란 무엇이냐? 질그릇이다. 인사동 골짜기의 고물상 같은 데 가서 만나보면 입은 기다랗게 찢겨져 있고 두 귀는 둥글게 구멍이 패여 있는, 입이 있어도 벙어리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못생긴 우리네의 질그릇이다.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겁쟁이 지식인들의 입을 누르는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은밀히 건네는 유가풍의 금서와 같은 질그릇이다.
사화가 극심했던 시절엔 서울의 아도상은 짭짤한 재미를 보았고, 외세가 판을 치던 시대엔 주먹만한 아도를 사들고 관직에서 떨려난 선비들은 줄을 이어 낙향했다. 우리들의 입에 채갈 물리고 귀에 자물쇠 채우는 이 희한한 물건은 이태조가 서울의 땅 기운을 끄기 위해 간신배 정도전을 시켜 고안해낸 물건이었다. 또한 수상키가 오른 입의 뻗세디 뻗센 집 문간엔 아도 100개를 사서 쌓아두기도 했다. 신라 때 복두장에는 하루아침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우리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우리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도림사 태숲가에 가서 외치다. 아무도 듣는 이 없어 복장이 터져 죽었다지만 나는 오늘 이 도시의 어디선가 목을 조르며 도둑고양이처럼 오는 치릇한 가스에 재치기 콧물 눈물 범벅이 되면서 이 빈 오르 가로수 밑에 비틀거리면서 그 시대에서 한 발짝도 더 깨어나지 못한 또 하나의 아도가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본다. 아도. 이 땅의 시인이여 만세.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신석정. 성건대숲이 하늘보다 맑아 땐년마다 젖어드는 햇볕이 분수처럼 사뭇 푸르고 아라사이의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알라스카에서 찬란하게도 슬픈 노래를 배워낸 바람이 대숲에 돌아드는 바람에 슬픈 바람에 나는 젖어 온몸이 젖어. 라나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흰나리 꽃이 핀 숱하게 핀 굽어진 길이 놓여있다. 너도 어서 그 길로 돌아오라. 흰나비처럼 곱게 돌아오라. 연맥이 드러나게 찬란한 이 대숲을 향하고 하늘 아래 새로 비롯할 슬픈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또 먼 세월이 가져올 즐거운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꿀벌처럼 이 이야기들을 물어나르고 또 물어내는 바람이 있고 태양의 분수가 있는 대숲이 좋지 않으냐. 라나 푸른 데가 무성한 이 언덕에 앉아서 너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새같이 짖을대도 좋다. 지치도록 말이 없는 이 오랜 날을 지니고 벙어리처럼 목 놓아 울 수도 없는 너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흐른 대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이원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3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출이 꽃무리에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행여 반야봉 천영 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오고, 피아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려거든 불일폭포의 물방망이를 맞으러 벌받는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령에 눈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회한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려거든 세석평전의 철쭉꽃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오고, 최후의 천여림 칠선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지리산에 오려거든 섬진강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하봉의 벼랑과 고사목을 보려면 툭 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그대에게 가고 싶다. 안도현. 해 뜨는 아침에는 나도 맑은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새 퍼부어대던 눈발이 그치고, 오늘은 하늘도 맨 처음인 듯 열리는 날. 나도 금방 헹궈낸 햇살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창가에 오랜만에 볕이 들거든 긴 밤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뛰어보낸 내 그리움으로 여겨다오.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리움 하나로 무장무장 가슴이 타는 사람이 아니냐. 진정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봄이 올 때까지는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뜻한 이불이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 입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신천지, 우리가 더불어 세워야 할 나라, 사시사철 푸른 풀밭으로 불러다오. 나도 한 마리 튼튼하고 착한 양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을 밤, 열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주났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락 같은 바람은 길을 끄려 바라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복되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햇살이 못 조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모두 서본 나는 선뜻만 보아도 절모르는 나의 마음, 호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꿰이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름질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려웠다. 걸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때와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 되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고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 위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름. 엉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칡넝쿨같이 몇 날 몇 해나 얽혀 들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에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둥근 어머니의 두리박산. 정익은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리박산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박산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아온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고려인 이근모. 시베리아 북풍 한설. 내 핏줄을 얼게 해도 해오름달이나 매듭달이나 언제나 멈춤 없이 흘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핏줄은 얼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었습니다. 천년의 바람과 천년의 구름이 자리한 하늘 아래 혈의 정체성을 찾아 대를 이은 혼불이 광야를 누볐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천, 나의 세포되어 마음 구석구석 자리 틀고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혈맥으로 백두까지 한라까지 뻗을 수 있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하얀 순백의 옥양목에 떨어뜨린 쪽물처럼 그 혈은 시베리아 벌판에 점을 찍고 한 민족 영혼으로 승화해 왔습니다. 아, 나의 조국, 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왜 나는 당신의 혈맥 바깥처럼 존재해야 합니까? 내 핏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뭐입니까?
승천, 이수희. 내 목소리가 저 물소리의 벽을 깨고 나아가 하늘로 힘껏 솟구쳐 올라야만 한다. 소리로서 마침내 소리를 이기려고 가인은 심산유곡 폭포수 아래서 날마다 목청에 핏물 어리도록 발성을 연습하지만 10길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쉽게 그의 목소리를 덮쳐 계곡을 가득 물소리 하나로만 채워버린다. 그래도 그는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 제 목소리가 물소리를 뛰어넘기를 수없이 기도하지만 한 번도 사세를 흐트리지 않는 폭포는 준엄한 스승처럼 고추 앉아 수직의 말씀만 내리실 뿐이다. 끝내 절망의 유복자를 안고 하산한 그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마을과 마을을 흘러다니면서 소리의 승천을 이루지 못한 제 하늘 토해냈을 때 그 핏빛소리에 취한 사람들이 그를 일러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소리꾼이라 하더라.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혁은 늘 부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즉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뜬물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장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맛 주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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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가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은 찼는데 바람도 춥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태양의 강문 김남조. 가을을 감고 우리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태양은 익은 송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한 소년처럼 구름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역, 만산 풀 같은 홍역,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홍역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가죽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방 각막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만으로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은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참말로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내 목숨, 웅열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에 꽂았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 식민지의 국어 시간. 문병란. 내가 9살이었을 때 20리를 걸어서 다니던 소학교. 나는 국어 시간에 우리말 아닌 일본말, 우리 조상이 아닌 천황을 배웠다. 신사참배를 가던 날 신장로 위엔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일본말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일본 놈에게 붙어야 잘 산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조상도 조국도 몰랐던 우리, 말도 글도 성까지도 죄다 뺏겼던 우리. 히노마루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 앞에서 조센징의 새끼는 항상 기타나이가 되었다. 어쩌다 조선말을 쓴 날 호되게 뺨을 맞은 나는 더러운 조센징. 뺨을 때린 하야시 센세이는 왜 나더러 일본 놈이 되라고 했을까? 다시 찾은 국어 시간. 그날의 억울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나는 영어를 배웠다. 혀가 꼬부라지고 헛김이 새는 나의 발음.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25살이었을 때 나는 국어 선생이 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한글,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는 좋은 글. 나는 배고픈 언문 선생이 되었다. 지금은 하야시 센세이도 없고 뺨 맞은 조센징 새끼의 눈물도 없는데 윤동주를 외우며 이육사를 외우며 나는 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어릴 적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일본말. 그날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는데 다시 내 곁에 앉아있는 일본어 선생, 내 곁에 뽐내고 앉아있는 영어 선생. 어찌하여 나는 좀 부끄러워야 하는가? 누군가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내 귀에 가만히 속삭이는데 까만 칠판에 써놓은 윤동주의 서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글자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 슬픈 국어 시간이요. 서선화, 유치환, 몇 dol기 수선화, 가난한 내 방 한편에 그 기 피어 그 청초한 자태는 한없는 정적을 서리우고 숙취의 아침 거칠은 내 심사를 아프게도 어루만지나니 오 서산하여 어디까지 은근히 피었으련가. 지금 거리에는
하늘은 옴산이 흐리고 땅은 돌같이 얼어붙고 한풍은 살을 베고 파리한 사람들은 말없이 웅크리고 오가거늘 이 춥고 낡은 현실 어디에서 서선하여 나는 그 맑고도 고요한 너의 탄생을 믿었으려. 그러나 확실히 있었으리니 그 순결하고 우아한 기백은 이 우울한 대기 속에 봄 안개처럼 엉겨 있었으리니 그 인고하고 엄숙한 뿌리는 제 그 깊은 통통을 가만히 견디고 홀로 묻혀 있었으리니 서선하여 나는 너 위에 허리 굽혀 사람이 모조리 잊어버린 어린 인자의 철없는 미소와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나니 하여 지금 있는 이 초췌한 인생을 믿지 않나니 또한 이것을 기억고 슬퍼하지도 않나니 오 서선하여 나는 반드시 돌아올 번연한 인자의 의지와 순진을 너에서 믿노라. 서선하여 몇 떨기 가난한 꽃이여 네 몰래 쓸쓸한 내 방 한편에 피었으되 그 한없이 청초한 자태의 차가운 영상을 가만히 온 누리에 투영하고 이 오만의 저리에 멀지 않은 봄 우주의 큰 뜻을 예약하는 너는 고요히 치어든 경건한 손을 내라. 이야기꾼 박경리. 고담 마니아였던 나의 친할머니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구두쇠였지만 조응전, 대봉전, 충렬전, 옥루몽, 수경낭자전 웬만한 고담책은 돈 아끼지 않고 사서 소장하고 있었다. 그를 깨치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따금 유식한 이웃의 콤보 아저씨 불러다 놓고 집안 식구들 모조리 방에 들라 하여 소위 낭독회를 열곤 했다. 책 읽는 소리는 낭낭했고 물 흐르듯 듣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채 그리하여 밤은 깊어만 갔다. 내 어머니도 글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고담 마니아였을 뿐만 아니라 책 내용을 줄줄 외는 녹음기였다. 어느 여름날인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 동네 사람들이 모여 물맞이하러 가던 날. 점심은 물론이고 참외며 수박, 기타 음식을 바리바리 장만하여 마메다 구시를 여러 대 불러서 타고 떠났다. 어머니는 택시비도 내지 않았고 아무 준비 없이 나만 데리고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 모셔간 셈이다. 구성진 입담에다가 비상한 암기력.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사교적 미천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우러져도 노래 한 자리 할 줄 몰랐고 춤을 추며 신명 낼 줄도 몰랐고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심지어
농담 한마디 못하는 숙맥이었다. 아마 그러한 점을 조금은 내가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죽순밭에서 문병란. 죽순밭에는 흥건히 고이는 울음이 흐른다. 죽순밭에는 낭자히 고이는 달빛이 흐른다. 무엇인가 품고 싶은 가슴들이, 무엇인가 뽑아올리고 싶은 욕망들이 쑥쑥 솟아오른다. 도란도란 속삭인다. 왕대 참대 고든 줄기 다투어 뽑아올리는 대나무밭. 나도 한 그루 대나무 되어 서면 내 가슴 속에서 빠드득 빠드득 뽑아오르는 소리, 뾰족뾰족 솟아오르는 울음소리. 사운사운 내리는 달빛 속에 달빛을 받아먹고 이슬을 받아먹고 정근 누르는 바위 밑에서도 망근 뒤덮은 어둠 밑에서도 쑥쑥 뽑아오르는 소리, 마디마디 매듭이 치는 소리. 이윽고 참대가 되고 왕대가 되고 유혈이 낭자하던 대밭. 임진년 의병의 손에서 원수의 가슴에 꽂히던 죽창이 되고 가보년 백산에 솟은 푸른 참대밭. 우리들의 가슴을 뚫고 사무친 아우성이 솟아오르는 소리. 안개 속에서 달빛 속에서 어둠을 뚫고 굳은 땅을 뚫고 모든 뿌리들이 일제히 터져 나오는 소리. 죽순밭에는 뾰족뾰족 일어서는 가랑한 달빛이 흐른다. 도도한 기침 소리가 들린다. 묵은 끌통에 새순이 돋아 장끝보다 날카로운 아픔이 솟는다. 가슴이 막혀 답답한 날 대밭에 가서 창을 다듬자. 왕대 곁에 서서 꼿꼿이 휘지 않는 한 줄기 죽순을 뽑아 올리자. 응혈진 어둠을 뚫고 핏물진 연한 살을 뚫고 볼때같이 내리는 햇살 속에서 낭자하게 내리는 달빛 속에서 소리 없는 아픔이 솟아오른다. 코야 밥도지 고향이란다. 내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란다. 그 먼 눈 날려 휩쓸고 별도로 떨던 밤에 어딘지도 모르며 내가 태어나던 곳, 집자리에 떨어져 첫소리 치던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란다. 청룡산 옛날같이 두리워 있고 우러르던 옛 하늘 푸르러 써라. 구름 피어오르고 송아지 울음울고 마을에는 제비떼들 짖을대건만 막새랑 복소리랑
옛날에 놀던 동무 다 어디 가고 둘이만 나루터로 거칠어졌네. 20년 흘렀는가 덧없는 세월. 뜬구름 돌아오듯 내가 돌아왔거니 푸른 하늘만이 예처럼 포근해 줄 뿐. 고향은 날 본 듯 안 본 듯 하여 또 하나 어디엔가 그리운 고향. 마음 못내 서러워 눈물져 온다. 엷은 가을볕 외로운 산기슭에 아버님 무덤. 산딸기 빨갛게 열매져 있고 그늘진 나무 하나 안 서 있는 곳. 푸른 새도 한 마리 와서 울지 않는다. 석죽이랑 산국화랑 한 묶음 산꽃들을 꺾어다 놓고 아버님 부를 수도 울 수도 없이 한나절 빈 산에 목매여 본다. 어쩌면 나도 와서 묻힐 기슭에 뜬구름 바라보며 호젓해 본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지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는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우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달라던 흰 유원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날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군.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다 들어갔다는 말 못했다.
계월향에게 한용우. 계월향이여, 그대는 아리따웠고 무서운 최후의 미소를 거두지 아니한 채로 대지의 침대에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타종을 슬퍼하고 그대의 우정을 사랑합니다. 대동강에 낚시질하는 사람은 그대의 노래를 듣고 모란봉에 밤놀이하는 사람은 그대의 얼굴을 봅니다. 아이들은 그대의 산 이름을 외우고 시인은 그대의 죽은 그림자를 노래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닿지 못한 한을 끼치고 가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남은 한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한은 무엇인가? 그대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붉은 한은 현란한 저녁놀이 되어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황량한 떨어지는 날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대의 푸른 근심은 드리고 드린 버들실이 되어서 꽃다운 무리를 뒤에 두고 운명의 길을 떠나는 저문 봄을 잡아내려 합니다. 나는 황금의 소반에 아침 볕을 바치고 매화 가지에 새봄을 걸어서 그대의 잠자는 곁에 가만히 놓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하면 하룻밤, 더디면 한겨울, 사랑하는 계월향이여. 바다가 내게 문병난 내 생의 고독한 추모에 세 번째 절망을 만났을 때 나는 남물의 바닷가에 갔다. 아무도 없는 겨울의 빈 바닷가, 머리 풀고 흐르게 오는 안타까운 파도의 울음소리. 인간은 왜 비루하고 외로운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울려야 하고 마침내 못 다쳐온 가슴을 안고 우리는 왜 서로 헤어져야 하는가? 작은 몸뚱이 하나 감출 수 없는 어느 절벽 끝에 서면 인간은 외로운 고아, 바다는 보로 누워 잠들지 못하는 가슴을 안고 한밤내 운다. 너를 울린 곡절도 사랑의 업보도 한데 섞어 눈물 지으면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허허 몰아쳐 웃어버리는 바다. 사랑은 고도에 깜빡이는 등불로 조용히 흔들리다 조개 껍질 속에 고이는 한 줌 노을 같은 종언인가. 몸뚱이보다 무거운 절망을 안고 어느 절벽 끝에 서면 내 가슴 벽에 몰아와 허옇게 부서져가는 파도 소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직은 더욱 뜨겁게
포옹하라. 바다는 내게 속삭이며 마지막 구석까지 채우고 싶어 출렁이며 밀려오고 있었다. 비연과 더불어 유치환 북만주 먼 벌판 끝 외딴 마을에 새빨간 석양이 물든 적막한 한때를 영 끝에 모여서들 창궁을 대하여 조잘대며 이루나는 제비야, 명먹이야, 새끼 제비야, 날아라 날아, 마구 날아라. 마남식의 깃발처럼 눈부시게 날아라. 오늘도 머나먼 고국 생각에 하루 해 보내기 얼마나 힘들더냐. 허물어진 성문턱에 홀로 앉으면 태평양의 푸른 물이 하염없이 찰싹 찰싹 변죽을 와서 씹는 조선 반도 발매처럼 숨막히게 날아오르면 제비야, 서울 장안이 보이느냐? 남대문이 보이느냐? 압록강을 건너고 축풍령을 넘어 우리 고장은 경상도 남쪽 끝 작은 항구 그 하얀 십자길 모퉁집이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로 계시는 곳이란다. 오늘도 광야의 기나긴 해를 먼 고국 생각에 가까스로 보냈노니 제비야, 명먹이야, 새끼 제비야. 오히려 그리움에 적막한 한 해 날아라 날아 마구 날아라 먼 벌이 저물어 안배도록 날아라. 자화상 유한진 한 50년 살고 보니 나는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라. 눈과 서리와 비와 이슬이 강물과 바닷물이 네게 아닌 바로 나였음을 알아라. 소리봉이 오는 이 겨울도 한밤중 뒤뜰 온 밭을 말달리는 눈바람에 마음 헹구는 바람의 연인. 가슴 속 용광로에 부지피는 황홀한 거짓말을 미쳐볼 뿐 대책 없는 불쌍한 희망을 내 몫으로 오늘 몫으로 사랑하여 흐르는 일. 사가질수록 새우젓갈 만나듯이 때얼룩에 쫄을수록 인생다워지듯이 산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때묻히고 더럽혀지며 진실보다 화상에 더 감동하며 정직보다 제업에 더 집착하며 어디론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나란히 누웠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끊임없이 떠나고 또 도는 것이다. 멀리 멀리 떠나갈수록 가슴이 그득히 채워지는 것이다. 갈 때까지 갔다가는 돌아오는 것이다. 하늘과 땅만이 살 곳은 아니다. 허공이 오히려 살만한 곳이며 떠돌고 흐르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다. 돌아보지 하늘이 문득 돌아보니 나는 흐르는 구름의 딸이요 떠도는 바람의 연인이라. 이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거쳐 국내 최고의 신앙송가를 꿈꾸는 풍가자들의 신앙송 경연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면 신앙송과 영상 신앙송 그 차이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입상한 사람과 입상하지 못한 사람과로 갈립니다. 입상한 분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입상하지 못한 분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신앙송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회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이 미래의 시간은 현격히 또 달라진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송가로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송 수준은 전반적으로 고른 편이었다고 심사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골랐더라도 결국 점수를 매기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합산에 따라서 결과가 갈렸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입상하신 분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입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좀 여기 좀 대상 수상자 그럽니까? 자, 지금부터 제13회 빛고울 전국 신앙송 경연대회 입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10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장려상 공태연, 강은수, 박희경, 임순애, 임용수, 박선미, 김용갑, 윤정희, 심일성, 나정수.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10분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동상은 대구에서 출전하신 이순필 씨, 또 여수에서 출전하신 박희도 씨. 은상은 광주의 박복숙 씨. 네, 축하드립니다. 금상 대구에서 출전하신 김상순 씨.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은 광주의 노광자 신앙송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